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성도에 교제하면서 함께 인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교 하트 만드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단을 쌓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영적 전투, 혹은 다른 말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해서 갑옷과 여러 가지 전쟁 무기들로 무장하듯이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무장하고 또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영적 전쟁을 할 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창이나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며, 호심경, 가슴을 막는 흉패가 되는 것보다 더 준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이며, 방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신발을 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갖는 것이며, 투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창이나 칼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하신 것들로 우리 스스로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요소들은 방어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직접 전투를 하는 살인병기가 되는 내용은 바로 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거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또 대부분이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다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품고 나는 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삼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하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 심한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방황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은 방황을 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내 인생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신음을 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방황은 20세 초반에 청년기 초기를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은 단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걱정, 그것만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있는 방황을 더 깊은 방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어떤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이 어떤 꽂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새마을 운동이 한참 있을 그런 때다 보니까 아침 6시만 되면 동네에서 유니티에다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늘 이 노래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면서부터 과연 잘 사는 것이 뭐지?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물밀듯 들어왔고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칠더라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또 공부하고 준비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저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준비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밀어 닥칠지라도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 먹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지만은, 그때부터 저에게 새롭게 시작한 것은 큐티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 승리를 주셨다,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깨달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라고 하는 말과 제자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지난주 함께 잠깐 살펴보았던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글을 쓴 그분이 하셨던 제자도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멀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제자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도란 그를 아는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믿는 것이며 그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가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것이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를 아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를 믿는 것이다. 그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들이 다 있는데 정작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정작 그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많이 쓰는 말 표현처럼 제 모습이 종재기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제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존 스토트 목사님, 20세기를 빛냈던 영성의 대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많은 일화가 있겠지만은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불렀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가 과연 무엇일까? 제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깊은 신음을 하면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8가지 내용으로 제자도를 말했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장 불순응, 2장 닮음, 3장 성숙, 4장 창조 세계를 돌봄, 5장 단순한 삶, 6장 균형, 7장 의존, 8장 죽음이었습니다. 각각의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요, 너무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설명하고 다 은혜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내용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고 있었던 제자 혹은 제자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2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재무장되어지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모습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2가지 제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8가지 제자도가 아니고 2가지 제자도입니다. 이 2가지 제자도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 몇 가지 단어들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10절 끝으로라고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많은 말씀들로 성도다움 그리고 교회다움 하나님의 신비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내용들을 아주 치밀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남은 것이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정말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무시로. 그렇다면 오늘 이 2 단어를 통하여서 제자도인 불순응과 그리고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존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담아내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남은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 그런 당시에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여러 도시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당국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전해서 하다가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싸우는 대상이 있는데 권세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뭐 정치인들을 상대로 싸우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어두운 것들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악한 존재들을 향하여 싸우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성도들은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주관자들, 이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존재들일까요?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을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죠. 이 아데미 여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도시들은 다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하고 있는 모든 통치 안에 자기 그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기독교인 입장에서 싸워야 할 또 다른 영적 존재는 다름 아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이 로마령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는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떤 가치 또 철학적인 세계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복음과 진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로마의 황제, 그리고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영적 전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보고 바울 사도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며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처음 시작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싸워야 할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이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항상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악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가치체계, 우리의 삶의 버릇들 이런 것들이 고쳐야 될 것이고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이며 악의 영들의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꼭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서 내 본심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미 문화로, 체질로,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체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악에게 지배받고 있었던 우리의 삶,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불순후,
무엇에 불순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치 체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 우리의 문화가 되어 있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버려야 되고 벗어버려야 하는데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불순응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진리는 순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정확한 해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순응하고 늘 순종하며 사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짓과 악의 요소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버릇과 문화에 대해서 늘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며 살고 있습니까?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벗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에게 순응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목매어 있다 보니까 정작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뤄두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불순응하고 진리를 향하여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 말씀하고 있다면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담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버릇, 내 잘못된 사고체계와 삶의 방식, 이것이 버려지고 벗어지고 이것들에게 불순응하면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이라고 하는 18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무시로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항상 혹은 무시로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이죠. 어떨 때 씁니까?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닌 모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정해진 시간대가 아닌 모든 때를 보고 우리는 항상 혹은 무시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항상 혹은 무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다 연결시키고 있죠? 기도 생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 생활,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겠다, 정해놓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 어디까지죠?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사역자인 나를 위해서도 항상 깨어 기도해 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겠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겠다. 복음의 일선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겠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고 있냐? 이거는 늘 궁금증입니다. 목회자인 저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항상 깨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온 교회 성도의 이름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에 부탁했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와 그 두 사람이 세 겹줄이 되어서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그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 사랑하는 귀한 지체가, 사랑하는 귀한 형제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주를 부르시면은 내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내가 다 담지 못하지만은 단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핵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김원영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혹시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지 중에 혹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목회를 하고 있거나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종종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선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소식들을 전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이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다 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 일선과 선교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들의 귀한 목양을 위해서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은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존이라고 하는 말에 연결이 됩니다. 의존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상호작용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또 기도하고 있는 이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모두 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의존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할 때 우리의 의지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의존 혹은 의지를 제자도로 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제자도, 의존,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며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사역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무시러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자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불순응, 세상을 향하여서는 불순응하고 진리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응하고 순종하는 모습. 의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이 모습이 제자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적 존재를 향하여서 불순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영적 제자도를 할 때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18절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힘쓰며. 세상에는요, 재미있는 것 치고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미 있는 것 치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 치고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요사이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거기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당국자들 혹은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 치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70명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힘써서 합니다. 불의를 위해서도 이렇게 힘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예수를 팔아넘길까 하는 그 계획을 순차적으로 할 때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불의를 위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힘쓰는데, 우리의 개인이 신앙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노력을 않고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늘 패배하게 만드는 이전의 습관, 잘못, 문화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복음의 일선에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힘써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해도 제자가 된다거나, 대충 해도 어떤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난다거나, 대충 해도 성장이 일어나고, 대충 해도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고, 대충 해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힘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불순응할 수 있기까지 힘써야 하며 그것들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안에서 서로 의존하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힘써야 하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여, 제가 제자였습니까? 제자였다면 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불순응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의존에 대한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힘쓰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이 주신 기도의 제목과 약속의 말씀들을 품고 세상에 녹여내는 영적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